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사도된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비난, 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서 그러한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하면서 특히 여기 보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러나 진짜 사람은 속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우리 겉사람이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팔다리가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은 뭔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되면 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러한 것 때문에 뭐 잘려나가거나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러한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의 문제가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속사람이 든든한 사람은 첫 번째로 낙심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많이 후퇴하고 또 그 사람의 문제는 자꾸 썩어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문제 또는 어떤 환난과 박해, 고통,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는 문제. 그러면서 오직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사도다 하고 자기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 그러한 것,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가치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스스로 자기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의, 4절에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이 세상의 신, 거짓된 신, 사탄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혼미해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럼 결국 믿지 않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제대로 선포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특별히 이제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얘기와 그리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물론 여기서 이제 교회 성도들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교회에 복음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위치에서의 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일을 맡은 종으로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제 기도를 한번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과 자신,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바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고백하고 그것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주 되신 것, 우리는 너의 종된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떨어뜨리면 쉽게 깨어지는 것, 든든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고, 또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다른 어떤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으로 만들어진 금속 그릇보다는 가치가 좀 덜하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은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그 사람 속에 보배를 가지게 되면 이 그 사람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에만 꾸미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질그릇을 아무리 잘 꾸며봐야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물이 들어가 있으면, 이 보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으면 우리의 그 사람은 참으로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이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 보배로 말미암아 가치가 있는 것이고 든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그냥 약하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또 의미가 없지만 예수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 결국 예수의 죽음을 위한 그 고난, 내가 죽을 지경에 빠지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결국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움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늘 낡아집니다. 하루하루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이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뭔가 관리를 해도 질그릇은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 질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사람도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다 허물어져 있고 그 사람만 꾸미고 있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그저 가치 없는, 떨어뜨리면 다 쉽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가.
우리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낡아집니다. 아무리 뭐 꾸미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이 영과 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소식들, 전쟁의 위협들, 어떤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 힘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늘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람의 건강과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과 또 이 전쟁의 위협들과 이러한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늘 우리 그 사람이 염려스럽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에 결코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아침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사람도 더욱더 건강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는 그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연적인 법칙으로 정해놓은 것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문제이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온전한 그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생활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더불어 섞여 살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전염병과 또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이 환난의 소식들이 결코 들려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쪽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을 돌아보시고 악하고 또 더러운 그 정권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은하는 기도를 주여 들응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북쪽 땅에 다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금 재건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마음껏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적은 교회가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신은혜와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